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참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예전에 유학을 하셨던 목사님들이나 이민교회 목회자분들의 그 이민교회 목회 사역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참 복이 많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개척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집이 됐던 임대가 됐던 예배 처소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참 많은 경우에 교회 하나를 한 두 군데, 교회 건물 하나를 한 두어 교회가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A 교회가 드리고 오후에는 B 교회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교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기도 하고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갈급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새벽 기도 얘기를 할 때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막 자랑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국의 목회자분들이 피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가 7시에 있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를 한다고 막 뿌듯해 하시는데, 시골에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일하러 가는 시간 맞추려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고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예배가 참 많이 드려지고,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강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참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 예배가 풍성한 것이 분명히 은혜죠. 은혜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중요성이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못 드리면 2부 드리면 되지. 2부 못 드리면 오후 드리면 되지. 이런. 특별히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주일학교 우리 성북교회 교사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주일학교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다른 생각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도 참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하고 많이 드려지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본질들이 흐려지는가? 그것은 예배의 중심축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축이 잘못 잡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결론에 가서 조금 더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예배의 축이 잘못 잡혔던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건 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놓고 보면 모세에게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모세가 아니라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벌어졌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바라보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경외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만 믿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모세가 없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위시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걱정들이 그들을 둘러쌌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의 현상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글로 보기 때문에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으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할 때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 장막 밖에서 벌겋게 불타오르는 산을 보고 그곳에 움직이는 천둥과 우레소리를 계속 들으면 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장신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벌이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위 자체가 불러오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과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온 촌극이자 참극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익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신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중심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실까?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들로 인해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것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에게 신앙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땅 주시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둘째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적과 꿀을 누릴까?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정도쯤이야 문제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것,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순종할 대상이 아닌 앞세워 자신들을 위해 사역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사역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뒤로 물르게 됩니다. 급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임재할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임재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 보겠다라고 흥분해서 그 산으로 달려들어서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계선까지 치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두려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전 마을에 가면 이 마을 입구에 영험한 나무 같은 데 줄 걸어놓고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죠. 재밌는 게 뭡니까? 그 나무에 절하고 집에 가서 도끼질해서 나무 패서 밥 지어 먹습니다. 숭배하고 쪼개서 밥 짓고, 또 숭배하고 쪼개서 밥상 만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산에 가서 우리의 손을 달라고 돌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거 부셔서 건물 짓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 만들어진 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쉽게 받아들이는가?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려움조차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신을 만들겠다라는 왜곡된 신앙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훨씬 뒷날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 광야 땅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가 마무리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신에 빠진 현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가치관, 설교 때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가치관, 자기 본위적인 생각, 셀피즘에 빠져있는 이 현대의 문화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기대하는 일련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특징이 아니죠. 오늘날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계속 보여줬던 것이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증거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변질의 모습들을 쭉 추적해 가면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타락하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는 무사하거든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난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자를 만들어줘서 제가 내일 먹게 했습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끊임없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고 3장 말씀 속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으나 이제 더 이상 조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모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고 내 문제고 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묻자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이 매일 주일 예배의 순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잊고 있는데, 사실 이 예배의 순서조차 우리 합동촌 문서점에 보면요, 표준 예식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식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나, 너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나, 쫙 모으고 나니까 대충 이런 틀이 나오는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의미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순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서 표준 예배 형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예배 형식입니다. 예배의 부름, 회개, 찬양, 성시, 말씀 낭독, 하나님께 기도 찬송, 말씀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늘로부터는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들의 돌려드림, 또한 하늘이 그렇게 맺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건지를 표현하는 예배의 형식,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축도의 선언으로 예배가 끝난 이 모든 것들이 신학적인 형식을 따라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드린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는 온전히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간파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대표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현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던 거룩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중심, 자기 본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방향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죠. 우리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자꾸 충돌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힘만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나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가 가슴에 탁 박혀서 정말 부담스럽고 양심에 어떤 찔림을 느끼시는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자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을걸요. 저는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니나 잘해라. 항상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동의는 못하지만 약간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대구에 처음 2017년도에 부산에서 7년 사역하고 대구로 갔을 때 저기 동구의 용계동이라는 곳에 안심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혹시 그 대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그 팔공산 근반에 그 K2 공군 비행장과 대구 공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요, 그 비행기 활주로 방향이 어디냐면 비행기가 처음 땅에 내릴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제가 사역했던 용계동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은요, 비행기 그리면은요,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는 비행기를 그립니다. 맨날 쳐다보는 게 비행기 밑둥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지나면 집의 창문이 깨질 것처럼 와당탕탕탕탕 거리는 거예요. 비행기 바로 미치니까요. 항공기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공군 비행기 같으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진짜 깨질 것 같아요. 완전히 깨질 것 같고, 자다가도 처음 자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타는 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믿고 나왔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바울이 말한 예배라고 한다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고 그 산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제사의 전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금송아지를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무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성화시켰던 그 잘못을 똑같이 같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지낼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신의 형상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술로는 신을 말하나 눈앞에는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펼쳐놓고 그것이 신이었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아론의 선언은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방식으로 자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보았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그 다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모세가 없으면 지금 이 산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렇게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봤던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행동인지 내가 봤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금가락지를 들고 나옵니다. 야, 그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인데 그거 들고 와서 신 만들어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모아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신이다. 이 하나님을 보았던 아론조차도 자기가 그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 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배웠던 하나님과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욕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부패입니다.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일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대가로 받았던 이 금붙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다시 다 쪼개서 자기들이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모여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옆에서 참 상상해 보십시오. 지켜보는데 그 금송아지 뒤쪽에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잔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신앙이 정말 좋구나. 그러나 하나님 평가 한마디입니다. 부패했다.
큰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이 정도 실수쯤면 봐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패일까요? 작은 사소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가장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좋은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더 해야 할 거. 그런데 그 한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지만 자기의 힘만으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자격이 주어졌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불신자와 달리 그래도 우리가 나은 것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시면 가르치시고 챙겨가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성령 의지하여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인식을 바꾸십시오. 예배 드리러 갈 때 앞으로 우리 진주 성북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러 간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영광 돌리러 간다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아끼실까요? 할부로 나눠주실까요? 내가 원래 이만큼 줄 건데 한 36개월 나눠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향기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참 예배의 신앙, 그 성숙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 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할 때보다 더 엄청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용솟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여도 불안하고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불안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나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순간이 풍성하게 바뀌고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나의 숨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쉬는 숨이 되기 때문에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된 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에게 새사람의 옷이 불편한 것처럼 새사람이 된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더욱더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 더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사람은 생명인데 옛사람은 죽음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입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여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새 사람의 법칙을 따라갈 때 그때의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참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을 뿌리내릴 때 그 마침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로 세워지고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아야 한다.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향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들 향해서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바뀐 목사도 별거 없는데 결국 예배 오라는 얘기네. 많이 자리 채우라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참 예배부터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될 때 순종도 의미가 있고 봉사도 의미가 있고 삶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삶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 예배의 삶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하면서 목숨처럼 예배를 드립시다. 알겠지만, 들어서 알겠지만 그게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면 이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관심들과 가치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 늘 우리 자신들을 경성하고 깨닫게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방심하면 불쑥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들이밀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 철저한 말씀 중심, 예배와 기도, 참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때서야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흩어져만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마치 하나의 꿰어놓은 구슬처럼 차례차례 제대로 질서를 잡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중심의 신앙을 가집시다라는 말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진주 성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에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고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일지 늘 묻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송아지 앞에 놓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실수를 안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 늘 승리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예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실패하고 자신이 원했던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뒤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앞에 내세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양 예배하고 성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고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